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영원한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14장의 말씀은 애굽 이후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숫곳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장애와 죽음과 같은 상황에까지 몰리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은혜가 바로 1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광야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1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진행 방향을 바꾸어서 비하이롯 홍해바다 근처로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3절에 바로가 이 이스라엘이 이 진행 방향을 바꾼 것을 보고로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 근처에 믹돌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큰 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요새입니다. 여기는요, 애굽에서 탈출하면 이 노예들이 탈출할 때 꼭 이 국경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강력한 수비대에게 죽임을 당하던 곳이 바로 믹돌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 바다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제 보고를 받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 땅에서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째 장막 친 곳 이 비하이롯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어떤 곳이었냐면 서쪽은 애굽이었습니다. 다시 종살이 하러 가지는 않을 것이죠.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동쪽, 그리고 이 비하이롯의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홍해 바다입니다. 빠지면 죽습니다. 북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애굽 땅의 강력한 요새인 믹돌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쭉 뻗친 메마른 광야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 이 광야에 갇힌 곳이 바로 비하이롯이었습니다. 비하이롯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행 방향을 바꾸어 이르게 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온 곳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왔더니 어땠습니까? 사방이 죽음인 거예요. 동서남북이 꽉 막힌 것입니다. 숨이 너무나 막힐 듯한 참 답답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가 다시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뒤를 쫓아서 큰 위기에 빠진 그런 상황까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생각 없으신 상태가 아니라 아무런 계획 없이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잘 보시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이 바로의 온 군대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왔더니 이곳이 바로 비하이롯이었던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혀서 죽음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 어디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도사리는 함정에 빠진 듯한 이런 우리의 영적인 비하이롯, 그곳은 어디입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왔는데, 이러한 바로의 온 군대와 같은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방에 죽음과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지는 것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5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31절 32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를 몰아가고 너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렇게 바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떠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
5절에 어떻게 그 마음이 변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떠나 보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 바로가 또 감정이 바뀌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떠나 보낸 것이 아니라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자, 그 200만여 명의 이 노예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애굽을 떠나니까 이제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호사를 이제 누릴 수 없게 될 이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죽은 장남, 이 장남을 끌어안고 슬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의 이 10가지 징계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쫓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완악한 겁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징계도 쉽게 잊어버리고 익숙한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연약함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이 당시 이 바로의 병거는요, 선발된 이 600병거가 4마리의 말이 끄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전차 부대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정말 두려워서 떨기에도 마땅한 이 막강한 공격력과 당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말 이 바로에 선발된 이 전차가 나오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합니다. 이 모든 병거, 이 병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모든 전차 하나하나 지휘관들이 다 타고 거느렸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차 모두 하나하나가 더욱 빠르고 매섭게 이스라엘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강 성공 가도만을 위해 열심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집어삼키려는 데는 그렇게 무서운 존재처럼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강력한 힘이나 굉장히 빠른 이 속도도 어떤 성공도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 이스라엘 뒤를 쫓습니다. 그 동시에 이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담대히 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손을 의해서 당당하게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곧 다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그렇게 또 그 문제 앞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눈을 들어본즉 바로를 보았습니다. 바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종으로 부렸던 그 바로, 그 무서운 바로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무서운 눈으로 쫓아오는 그런 바로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높은 손을 붙들고 나아갔던 그들의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그들의 마음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짖고라고 그렇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절실하게 간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더 이상 두려워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손발이 다 떨리고 오줌을 지릴 것 같은 그런 공포감에 느끼고 있는 그런 백성들인 것입니다. 믿음도 당당함도 온데간데 없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극명하게 여기 나타납니다.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높은 손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이 공동체가,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며 그 속마음,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14절에 모세의 말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믿음이 있을 때에는 15절에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하심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홍해바다, 이 홍해바다에 빠지면 죽을 것 같은 이곳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방에 꽉 막힌 이 죽음의 자리 비아이롯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죽음의 길을 열어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이 새벽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비아이롯과 같은 상황,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신 곳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곳이 비하이롯이었습니다. 바로의 온 군대, 이 온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 빠진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기 가운데 믿음 없는 불평과 후회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 또한 다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어 주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홍해를 밟아 나아가는 담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